방송인 허지웅 씨가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을 이제 치유해 가면서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제가 작년에 사서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사소해진다. 세상은 원래 이러저러 하라는 거창한 결론에 심취하면 전혀 그와 관계없는 상황들을 마음대로 조각내어 이러저러한 결론에 오려 붙인 뒤 봐라, 세상은 이러저러 하라는 선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거창한 결론이 삶을 망친다면 사소한 결심들은 동기가 된다. 허지웅 씨는 그 혈액암, 그 악성 림프종을 치유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무런 많은 공포와 또 좌절과 포기의 순간, 또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터득한 치유의 방법은 어떠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작은 결심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결심을 하기보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긍정적으로만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 기만이겠죠. 또는 부정적으로만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자기 비하일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다 결론을 이루기까지 과정, 혹은 그 결론 이후, 그것을 결론을 내린 다음에 결론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의 결심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버거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쉽지만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 내 삶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인간으로서, 또 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 교회로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결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사소한 결심을 잊어버리고 만다면 이 방송인 허지웅 씨의 글대로 삶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내용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 지배 아래 억압과 탄압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온함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할 백성이라는 결론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결론은 있지만 결심이 없는 삶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 상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므로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할 백성이라는 삶의 결론이 있었지만 그 결론과 상관없는 다른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예후시 상대했던 모압의 압제는 18년이었는데 이번 압제는 20년으로 다시 압제 기간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3장을 보면, 3절을 보면 온니엘은 8년의 압제 상황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8년, 예후는 18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드보라 혹은 바락의 경우는 20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 거죠. 이 야빌에 대한 특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당시 철기 문화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고 있는 가나안에서 굉장히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아마도
해양 민족인 블레셋을 통해서 이 철기 문화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당시 후기 청동기의 유물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철기 문명, 특히 철병국 900대라는 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오늘날 따지면 뭐로 될 수 있을까요? 핵무기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엔 어마무시하고 정말 그 어떤 걸로 그 무력을 평가할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그 철병국 900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고통이 되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빈 왕이 철병국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심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3절을 이 히브리어 어순대로 직역하면 이렇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국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이렇게 히브리어 어순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초점이 철병거에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겪는 압제 원인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적군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군사력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라고 토로한 것으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겪게 되는 그 환난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그 환난의 원인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무기, 이방인의 무력을 통해서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원인을 통한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꼭 사사기를 읽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무찌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3장 마지막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삼갈은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없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은 세상이 말하는 그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군사력 차이로 인한 군사력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가 가진 이름이 꿀벌이라고 해요. 벌이라고 합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젖이란 단어는 풍요를 말하고요. 꿀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사회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젖과 꿀이라는 말이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라고 한다면 드보라는 이 정의 쪽에 관심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드보라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자로 묘사가 됩니다. 신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현명한 판결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드보라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 분명 가부장적인 배경, 또 문화, 역사 바탕에 쓰여졌지만 성경은 그것을 모두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약 성경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또 5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성 드보라입니다. 또 후반부에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야엘이라는 여성, 이 두 여성이
이 사사기 4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인물, 이 바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겁 많은 자의 용기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바로 바락을 지칭하며 제가 정해본 제목입니다. 이 바락은 번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드보라는 그를 불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출정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야빈의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과 약속을 받은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갈 경우에만 출정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의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락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락의 응답을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첫 번째는 바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그리고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바락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이제 NIV 성경 9절을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NIV 성경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 여자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함께 갈 것인데 네가 나에게 출정 요구를 요구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NIV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이 문맥을 봤을 때 이 장애의 흐름을 봤을 때 여성 사사와 여인 한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을 돋보이기 위한 장치로서 이 바락에 대한 모습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그 여성 사사들의 어떤 담대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게 한 것이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약자였던 여성들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바락이 굉장히 믿음이 결여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바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이 번역될 수 있다고요. 내가 맡은 이 연정에서는 영광이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이가 있죠. NIV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뉘앙스는 마치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 출정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 갈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락을 꾸짖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예언적인 진술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 철병거 900대를 향해 돌진할지라도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라 라는 어떤 바락에 대한 믿음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울러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라는 것은 바락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경건한 여인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으로 그 말을 했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학자들은 바락의 믿음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충만한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석도 보고 해석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제 시선엔 바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에 더 초점이 가는 거예요. 야빈왕, 그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이 두려운 철병거 900대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앞서 언급한 대로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20년간 이스라엘 지배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대의 철병거도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받은 이스라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대를 양성할 수도 없고,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불안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힘을 기른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도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게 뻔한 상황이죠. 그런 중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남자를 다 모아서 모병을 한 것도 아니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자손 중 10,000명을 차출해서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사사기의 주제는 승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가 그런 무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들은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구제를 하고 너는 내 길을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 결심을 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락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에 결여되다 그 사람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영광을 너의 손에 붙여주지 않겠다, 그 한 여인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바락은 그 자신에게 영광이 오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죠. 저는 바락의 마음속에 굉장히 용기가 넘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가 드보라를 찾은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렇게 본다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해줄 한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그 마음으로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게 아닐까요? 네,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맞습니다. 담대하게, 네, 드보라님은 쉬고 계십시오. 저 혼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는 그 순간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바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두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1절, 사무엘의 고별사에 바락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이죠, 이 베단이 바로 바락입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영웅으로 바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바락이 또 등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장에 바락이 등장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순간
용기 있는 결심하는 바락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겁없는 자의 용기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이젠 돌아가신 고려대 이문영 교수가 1978년에 낸 수필집에 한한상 전 총리죠. 그 총리가 그 수필집에 붙여준 제목이라고 합니다. 겁 많은 자의 용기. 이문영 교수님은 1970년대 또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3.1 민주구국선언, YH 사건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고려대 교수직을 3번 해직당했고 또 3번이나 걸쳐 약 4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용기가 많고 호전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허약하고 얼뜨고 눈이 크고 겁이 많았고 시험지만 보면 덜덜 떨었다. 교수회의 때는 벌벌 떨면서 발언했지만 발언하고 나서는 내 발언을 동료 교수들이 다시 말하거나 내 발언에 동의와 지지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연구실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떤 한 마리가 꼭 필요할 때 바로 그 필요한 한 마리를 용기 내어 벌벌 떨면서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문영 교수님이 이런 용기를 끌어낸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그 회고록에 말하고 있어요. 일제시하이던 어린 시절 무교동 성결교회 어린이 부흥에 참석했다가 장남으로서 횡포를 부려 동생들을 떼우친 것을 뉘우쳐 울었고 배제학교의 예배 시간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듣고서 이제부터 공부를 잘하되 나라를 위하여 기독교의 틀안에서 하고자 결심을 했고 또 종로경찰서 형사가 실직 중이었던 아버지에게 찾아와 왜 창시개명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창시개명하라고 어디 법이 있습니까? 한마디 하고 입을 다물었던 아버지의 의연한 태도에 감동했다. 회고록에서는 이 세 가지 경험이 이문영 교수에게 주어진 은총이었고 이 은총을 통해 그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받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문영 교수님 호가 소정이라고 해요. 소정. 자군 일꾼이 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 자군 일꾼이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자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한 나의 성적표를 적힌 갑을병정 중 정이었고 가장 꼴찌는 거죠. 남들이 천히 여기는 백정의 정이었다. 나는 무서운 유신 정부 아래서 꼭 필요한 정을 하는 최소한의 일꾼. 바닷고기로 치면 고래는 당연히 아니고 삼치나 갈치나 조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먹는 멸치도 아니고 멸치들이 먹는 부유생물 플랑크톤이 되고자 나는 다짐했다. 그러나 회상컨대 내가 채소이기를 바랬던 이 무렵이 나의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이 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쉽게 결론을 내리는 세상에서 소소한 믿음의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에 대한 결론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그 결론을 향한 용기 있는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앞서서 우리를 막고 있는 위험하고 위협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믿어 겁이 많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락의 마음과 심리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의 고민과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 앞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삽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혹은 입술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 그 결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얼마나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그 순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작지만 소소한 결심 하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는 주님의 작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혹시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예배에 평신도 설교가 있는데 이경숙 권사님께서 담당을 하실 거고요.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권자견 심포지움이 9월 10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안전한 교회이고요. 강사는 박신원 실장님,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 실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주중에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메소포타미아 유물 전시회 관람이 있을 예정이고요. 날짜는 9월 14일 목요일이고 오후 1시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 반부터 관람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시에 해설이 시작되는데 우리 오세백 지사님께서 보조 해설자로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후 4시까지 하시고 또 차와 담소를 할 예정이고요. 회비는 10,000원이고 문의는 우리 안찬영 성도님께 연락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을 복지부장님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덕 청년 기금은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기도 있습니다. 한금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김태성 장로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은 주보에는 없지만은 8월 재정보고를 재정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중간에 재정부장 뵙기는 됐게 됐습니다. 8월 달에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해주신 그 말고 그 위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위로요. 예, 거기 놔두시면 됩니다. 지난번 재정부장님이 보고하신 거는 진짜 상세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고요. 제가 또 하는 거 별도로 제가 다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신 대로 8월달 저희 언덕교회 그 헌금이 8월 헌금 합계가 782만 원입니다. 오프 헌금이 735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잘못 적었군요. 오프 거꾸로 적었네요. 온라인이 735만 원이고 저기 오프가 47만 원입니다. 그래서 782만 원이고 원래 예산 대비 824만 6천 원이 모여야 되는데 94.8%에서 782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42만 원 정도가 덜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8월까지가 6,112만 3,522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 밑에 표들에 6,593 저기 6천 원이 모여야 되는데 482만 원이 덜 거쳤어요. 그래서 92.7% 해서 준수하게 지금 헌금이 모였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출로 가서 지출도 8월 달에는 694만 2천 원. 그래서 1월부터 8월 달까지가 5,765만 원. 이게 백분율로 하면 87.4%. 거의 834만 원이 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부서 현황석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원래 66%가 8월 달까지 지출돼야 되는데 쭉 그 부서별로 보면은 66%가 다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노랗게 한 사회복지부만 72.2%입니다. 근데 이게 왜 72.2% 많이 나갔냐? 보면은 언덕 나는 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나중에 그 온라인으로 제가 보고할 때 상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8월 달에 친교부
언덕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교부 부장님 대변해서 저희가 8월달에 수련회 회비가 94만 5천 원 모였고요. 그 다음에 찬조금이 46만 5천 원 모였습니다. 그래서 친교부 재정부에서 나간 게 순수하게 28만 3천 원에서 169만 3천 원인데 지출은 대여비가 80만 원, 경비가 해서 169만 3천 원, 제 코스코에서 63만 원, 이마트에서 25만 원에서 저희 이번 언덕 수련회가 저희 언덕 교회 재정 지출은 28만 원 3천 원밖에 안 나갔다는 보고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월 잔액 명세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장에 8월 말 현재 언덕 예금 자금이 2,179만 733원이 딱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펀드 자금 계정이 있는데 그게 9,773만 7,600원입니다. 그래서 그합치면은 1억 1,945만 7,338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옆에 보면은 저희가 8월 달까지 수입 지출을 맞춰봤더니 잔액이 354만 8천 원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특별 재정이 그 중에서 8,539만 2천 원, 176원.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비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나갈 돈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돈이 아니죠. 어차피 어느 시점이 되면 나갈 돈이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3,051만 6,664원. 그래서 저기 좌측 우측 하면은 1억 1,900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8월 언덕 금융 현황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퇴직금을 뺀 순수한 우리 언덕교회 금융 현황은 8,894만 8월 말 현재 674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드리세요. 어떤 분이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는 원래 그 재정 부정 저기 그 계획에 한 100만 원 정도 써 있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71마를 옛날 같다 쓰면은 이거를 헌금으로 돌릴 거냐 아니면은 재정 부정을 감해서 할 거냐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일단은 친교부 재정 지출을 28만 3천 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71만 원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수련회비, 찬조금 그 속에 다 포함돼서 경비로 다 나간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저기 그 수련회비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저기 친교부 재정에서 지출하지 않고 우리가 회비 거둔 게 있지 않습니까? 94만 5천 원 거두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찬조금이 46만 5천 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출한 거를 대여비 80만 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저기 수련회 하면서 코스코나 이마트에서 저기 그 경비한 게 다 해서 경비 나간 게 토탈 169만 3천 원이에요. 수입에 친교부 재정 지출로 돼 있는데 수입이 어떻게 지출이 있는지 좀 이상한데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지출이 어떻게 수입으로 들어가는지 저게 좀 계산 잘못된 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수입에 회비는 이제 회비로 들어온 거고 찬조금도 찬조금으로 들어온 건데 예. 재정 지출이라고 돼 있는 게 어떻게 수입인지 저거는 지출이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왼쪽 오른쪽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잘못 적었긴 했는데 28만 3,330원은 결국은 친교부 우리가 지출에 이 저기 그 제가 지출 결의서를 받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잘못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재정 지출이 28만 원을 쳐서 제가 그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적은 것 뿐입니다. 이거. 대여비 80만 원 어차피 교회 재정에 있던 것이고 예. 총 수입 14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출은 경비는 코스트하고 이마트 예. 그것만 나가고 50몇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억이 남았는데 저게 나중에 따로 하시죠. 저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에 친교부장님과 협의 후에 제가 9월 달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수련회 점심을 안 드셔가지고 50만 몇만
예, 맞습니다. 나머지 71만 원은 드는 걸 하는데 근데 그 경비를 제가 저기 수입으로 잡을 거냐 경비로 잡을 거냐를 해서 했는데 제가 하여튼 표기하기에는 지출한 걸로 표기하고 재정 지출에서 적게 나간 걸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예,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산 이제 결국은 친교부 재정에서 28만 원만 나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8월 말 재정자금이 한 350 정도 되는데요. 저거가 이제 퇴직적립금 매월마다 이렇게 퇴직적립금이 정산이 되잖아요. 예. 그거를 다 제외하고 35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저기서 지금 저기 8월 말 퇴직금 적립 잔액이 3,051만 6천원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그거 표시를 안 했는데 7월 달 퇴직 적립금이 얼마냐면 여기 28만 3,300 뺀 금액이에요. 근데 8월 달은 제가 그걸 더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를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 좀 넘게 남았다고 알고 이 금액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351만 6천 원이 우리 언덕교회 퇴직 적립금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규약개정 TF팀 운영위원분들 여기 앞에서 이따가 김밥 들고요. 부역 모임 하시지 말고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